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인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 아닌 사망의 길을 가. 그러나 우리가 돌아올 때를 알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호세아 14장 9절에 말씀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는요,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드러난 이스라엘. 죄악은 숨겨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호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만 일어났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일까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안으로는 도적질하고 밖으로는 노략질하고 악행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의 행위들을 깨닫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요, 호세아 7장 3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들의 마음과 행위는 오로지 악하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왕과 방백들은 백성들의 폭력과 방종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백성들은 거짓과 아첨과 부도덕한 행위들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욕망과 이권에 빌붙어서 우상 숭배는 물론 부정부패를 칭찬하고 그것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한마디로 악이다는 거예요. 악.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수르의 재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수르에 팔려갈 것이고 아수르 위에 종살이할 것이고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는 너희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하나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악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낸다. 애굽. 애굽 생활이 뭐였어요? 종살이잖아요. 내 나라가 없고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끌려가야만 하는.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먹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인생. 애국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라고 오늘 호세아서는 마지막 14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 뭐하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보지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시 앗수르에 의해 애굽의 인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겠죠. 바로 구원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은 반드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구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첫 번째는 교만의 얼굴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본절은요 호세아 5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재난과 황폐함 속에서도요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무섭죠? 무엇을 위해?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나의 평안, 나의 위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세상은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있고 재난과 황폐함으로 물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방 나라들의 빌붙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영적인 쇠퇴함이 시작된 거예요. 뭐가 찾아오니까? 죄악이 찾아오니까 영적인 쇠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나의 삶의 환경이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야기. 점점 세상이 암울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돌아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적 계시, 우리에게 일반적 계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왜 못 깨닫느냐? 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파렴치한 교만들로 이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뭘로 비유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에? 얼굴에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자들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것은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이것을 지칭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였죠?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까지 나가야 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나아갔잖아요. 근데 누가? 애굽의 왕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됐어요.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아무리 재앙을 몇 번을 갖다 줘도 목이 곧었어요. 보낼게 하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자유를 주지 않아요. 억제게 하죠. 결국은 그런 이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굽힐 줄 모르는 폐역한 고집들로 어리석은 거만함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봐라, 너희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그것을 교만한 얼굴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마음으로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고 강건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어리석음이나 고집이나 거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날마다 악행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 뭐라도 하나 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오만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오만하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기에 이 모습들을 빨리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룩함으로 다시 순절과 헌신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인 오판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결과만을 쫓으면서 유명무실한 교만의 삶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유명무실이 뭐예요? 명성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는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무실한 교만한 삶에 빠져서 유일하시고 변함이 없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야기하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행위를 빨리 고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손에 빨리 붙잡힌 바더라. 지금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언약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약속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약. 근데 돌아오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언약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잘 나가고 싶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 손을 먼저 잡으세요. 자꾸 세상 손 잡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목회자도요 사람 잡고 싶고요 재물 잡고 싶고요 환경 잡고 싶은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보다 잡아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을 붙잡지 않는 자는 그 선한 언약 가운데서 점점 멀어져 결국 앗수르의 손에 이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 원해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위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말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악한 것은 나올 수 없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선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선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선하시잖아요. 아멘이 안 나. 그래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선해. 너무 착해. 그래서 때로는 너무 착하면 누구한테 당한다? 사람들한테 당한다고요. 그래도 당해도 괜찮아. 저는 그래요. 착하면 당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당해도 괜찮아요. 선한 사람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끌고 가든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셔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대신 착하시면 돼요. 선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그는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늘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백악관 현관에 앉아가지고요, 어느 날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구두 수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지나가던 백악관의 비서가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죄송한 마음에, 비서가 죄송한 마음에 대통령께 나아가서 아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묻자 링컨이 물어요. 얘기해요. 무슨 영문이란? 무슨 존귀하신 미국 대통령의 몸으로 천한 사람이나 하는 구두 닦기를 지금 혼수하시다니 어찌 될 법한 말입니까? 비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왜 그거를 하십니까? 이 얘기죠.
그건 밑에 사람 시켜도 되는 거예요. 천한 거니까. 그럴 때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던가.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했다고 합니다. 구두 닦는 일은 천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명언을 남기셨다는 것.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나 구두 닦기나 다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잘나가고 못나가고 편견을 갖고 잣대를 갖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겸손으로 권력을 쟁취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편한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자리 가기 싫어하고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건 다 얻고 싶은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편한 사람 쉽게 봐요, 안 봐요? 편한 사람 쉽게 보는 거예요. 나보다 약자인 사람 아주 쉽게 보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렇지 않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하시니까. 아멘? 어느 누구는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교만의 얼굴이 아니라 은혜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권력을 갖고 왔다면 우린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사형 때 올라가야 돼요.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너도 죽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법대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적인 기준 안에서 보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인류의 인간은 사라져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권력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선한 행실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불의한 마음들 얼마나 많아요. 폭력, 방종, 아첨, 거짓, 부도덕한 그 행실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앞에서 다 떼어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기에 그 선하신 마음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고 완전한 신앙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마음들 진압하셔야 돼요. 제압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불의한 마음들 행위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의 창고를 여러분 늘 바라보세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의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잘 지켜서 날마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교만의 얼굴이 드러났도다.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선한 얼굴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선한 얼굴로 바뀌어질 때 구원은 가까이 온다.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선한 마음에 선한 행위까지 이룰 수 있는 선한 겸손의 얼굴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교만이 드러난 얼굴을 끝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죄의 재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8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죄의 제단이 만들어졌대요. 제단은 어떤 것이죠? 제사의 현장이죠. 제사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정해진 율법 규정에 의해서 제사하도록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경건성과 진실성이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디서? 제단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합하지 않는, 경건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요식행위. 절차에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절차,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식행위예요. 매 순간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허례허식의 예식을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껏 해왔던 관행대로, 행위대로 우리 예배는 이렇게 드려졌어. 요즘 시대 예배는 많이 바뀌었죠. 예전 저도 초등학교 때로 들어가면 이 강대상 앞에 절대 못 들어오고요. 강대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빨간 천 돼가지고 어두컴컴해요. 예배 자리가. 늘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빨간 천만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펴져 있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봤죠. 우리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발 하나 올렸다고 장로님들께 호되게 혼나는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감히 어떻게 강대상에 발을 올리냐고. 누가 감히 올라가냐고. 누구만 올라가야 돼요? 목회자만 올라가요. 목사님들만 올라가야지. 어디서 함부로 올라가냐고. 그래서 장로님들도 안 올라가요. 어디에 앞에 서는 거야. 앞에 강대상. 얼마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결국 뭐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관행. 우린 그렇게 지내왔어. 우린 그렇게 예배드렸어. 근데 요즘 예배는요. 이 강대상 올라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화려하게 조명 외치잖아요. 여기 교회도 좀 작지만 조명 한번 켜볼까요? 화려하게 그냥 확 바꿔버리고. 저도 가끔은 나중에 좀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면 우리 교회는 예배지를 좀 색깔 있게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앞에 휘장이 있어요. 음악이 탁 반주자가 탁 튀는 순간 휘장이 쫙 열리는 거예요. 자동이 쫙 열리면서 누가 등장해요? 밑에서 강대상을 밑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위에서 못, 못 내려오니까 뭐 위에서 내려온 것도 한번 상상했어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우스꽝스럽죠. 그만큼 형식 이런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좋고 뭐만 이렇게 하고 와 화려하다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그 시대의 많은 이들이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하는구나. 순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구나. 전통이야, 전통. 관례였어. 맞죠? 지금도 그런 관행을 갖고 있는 교단도 있어요. 강대성을 못 올라요. 그리고요, 이 자리에 올 때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옷 입고 못 와야 정장 다 갖추고 와야 돼요. 그런 절차 갖추고 지금도 하는 예배가 있어요. 공통 교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형식과 관행들이 얼마나 몸에 배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내가 이 시간 와서 뭔가라도 얻고 돌아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결합할 수 없는 심각한 타락한 원인들로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하는 게 뭐라고요? 그냥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지었던 죄만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야? 죄 짓고 와서 또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관행이라는 거예요. 절차, 예배.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정하면 가증한 재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증한 재단.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여호와를 경록케 하는 사람들이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자기의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죠. 자기 뜻은. 유일한 하나님 외에 탐욕의 신들을 겸하여서 섬기는 영적 불효자와 맹목적인 신앙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불효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맹목적인 신앙 안에서 자기 원칙과 주관만 외치는 자들이에요. 그 중심이 바로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것을 보여줘요.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권을 치려합니다. 왕권에 앉아서 자리를 치려하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그가요 반인륜적인 행위를 벌여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 바알을 하나님 전에 모셔놓고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가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전에 있던 제상들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전에 있던 우상들 다 쓸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들여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인신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므낫세를 최악의 왕이라고 해요. 이 모습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 그냥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내 예배 행위, 내 신앙생활의 행위 다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아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반인륜적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이중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뭐냐? 죄의 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있는 재단이 어떤 재단이냐? 죄의 재단이다. 가증한 재단. 그러니 속히 이중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불의함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를 분산시켜서 탐욕의 우상들과 함께 그 피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증한 재단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과 우상이 드릴 제물의 피가 같이 섞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우상을 같이 곁들인 거예요. 우상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이. 내가 품고 있는 수만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새겨져야 합니다. 순간적인 유익과 만족과 이익들을 쫓으면서 허탄한 죄인의 삶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죠. 거긴 다 거짓된 거예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허상이에요. 그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말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로 결단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기까지 나아가십시오. 아직 우리는 비천해요. 아직 모자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직 되지 못했어요. 왜?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꿈틀거리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권을 치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왕이 되고 싶고, 세상 모든 거 다 갖고 싶고, 세상 욕망 다 누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써요. 내가 왕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왕이 되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를 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누구를 섬기지 마세요. 선택? 오직 하나님만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회색 분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중국집 가시면 뭐 좋아하세요? 중국집 가시면 짜장면, 또 짬뽕, 또 탕수육도 좋아하시죠. 제가 아는 선악동에 좋은 거 있어요. 싸고 맛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갈게요. 여러분 같으면 가면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짬짜면을 시켜요. 또 어떤 사람은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먹는 방법이. 근데 회색 분자라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짜장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짬짜면 회색 분자라는 거예요. 회색 분자. 겸하여 먹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가치한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조화가 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낄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결코 엮여서 갈 수 없는 인생,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만약 섞였다는 것은 뭐다? 회색 분자가 된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뜨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 하지 말라. 뜨거울 거면 뜨겁고 아예 차가울 거면 차가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언약 갱신으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중간하게 말씀을 붙잡고 어중간하게 세상과 겸하여 살면 여러분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도 뚜렷하지 않은 결과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었어도 뭐예요? 마음에서 불편해. 얻은 게 같잖아요. 금세 도망갈 것 같잖아요. 금세 사라질 것 같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맞죠? 많이 모이면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모이는 즉시
거기도 분란이 있다. 마음이 한 마음 될 것 같잖아요. 다 모이면. 뭔가를 하다 큰일 할 것 같잖아요. 네? 모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부흥이 낫겠죠. 대답들 해주세요. 어느 게 낫겠어요? 그래도 부흥이 낫겠죠. 아멘. 그래도 부흥이 나아요. 왜? 그 분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니까 분란이 있는 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6절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성도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은 이 시대의 증언자가 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외식적인 모형의 행위들, 거짓과 아첨과 부도덕함, 욕망과 이권에 물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속죄 재단에서 나를 다 태워드리셔야 돼요. 이들은 뭐 했냐면 다 안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 난 요거는 남겨둘게요. 내 죄는 태워드려도 내 욕심과 욕망과 나의 거대한 꿈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겨놓은 거예요. 재단 앞에서 내 죄는 용서해 주시고 내 수만 가지 욕망들은 하나님 들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이중적이고 중립적인 타락의 죄악들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저는 완전히 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의 재단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세상 앞에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기까지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서 전적인 사랑의 재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고치고 사랑하겠노라. 지금 너희의 얼굴은 교만의 얼굴이고 지금 너희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이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너희가 제단에 쌓고 그 자리에 있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아니 너희가 돌아오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은요. 이들이 돌아오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겠다. 너희를 먼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바다라는 이 기쁘게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떠났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원해서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반면 또 싸매셔서 치유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자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왜 자원하셨을까? 간단해요. 오아베스라는 거. 오아베스. 사랑이라는 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겠다라는 오아베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는요,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흐름은요, 성경의 모든 히스토리는 사랑이에요. 결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예수를 통하여 더 확증된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먼저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엎드리길 원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먼저 오셔서 자기 권세 권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섬기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속제물로 기꺼이 먼저 내어주시고 인간의 죄를 도말하신 걸 넘어 죄로 멈췄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실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멈췄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펼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상으로 얻었던 유익과 만족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값으로 대신 치러 다시 회복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봤더니 딱 5절, 6절, 7절, 8절의 본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합화가 다시 피고요. 메말랐던 뽑혀졌던 레바논의 그 뿌리가요. 다시 심겨지는 거예요. 나가 가지가 피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백향목의 향기가 다시 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곡식도 다시 풍성하게 되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며 레바논의 포도주가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은혜, 너희의 갑절의 헌신과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서가 이야기하는 고치고 사랑하시는 이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9절 말씀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모든 길은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해요. 그리고 곱고 오릅니다. 조금도 불의하지 않으셔요. 결코 왜곡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뭐다? 산 제물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교만의 얼굴, 마음의 얼굴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단이 탐욕에 빠진 위선과 배교적인 우상의 제물로 가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얼굴과 우상의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위를 베풀며 선한 위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 문턱 앞에서 우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배움의 갈망이 필요해요. 최종적인 구원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이제 5월 19일이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좀 바라보면서 그가 전했던 믿음에 의한 구원의 설교집에 의하면 구원이 뭐냐? 구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로운 축복이며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다. 뭐가? 구원이. 그 구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얼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단, 악한 우상의 재단 빨리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다가오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평생 애굽 생활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애굽 생활하면 안 돼요. 축복의 가나안 땅을 맞이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가나안 땅에서 편히 쉬고 편히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새로운 축복과 가장 큰 축복으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섬기고 따르면서 그 길을 여호와의 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축복받은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제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우리 그분을 잊지 않고 우리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세상에 얻었던 교만의 얼굴, 나의 교만했던 죄악의 그 가증한 태단을 다 헐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 선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 제시하시는 구원, 오늘도 잊지 않고 바라보며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의 제단, 은혜의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은혜의 선한 얼굴로 주를 뵙고자 다시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위에 구원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